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8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가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악인 것 같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가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슴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질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매력 없는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거지의 형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비참한 것인지 그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진리입니다. 복되다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 본문의 앞과 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구절, 다른 곳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미, 그 구절들을 잘 함께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굶주린 거지가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요, 양심을 버리고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토색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저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편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앞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뒷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이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고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지 못합니까? 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를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기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행하게 생각하십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고 세상이 보기에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해봐야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딴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을 마음에 가득 담고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넉넉한 물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든든한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가진 혈통과 학벌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소생하는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둘째로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잘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도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진수성찬 차려놔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 다 갖다 쌓아놔도 그 집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모신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칩니다. 남편에게 기댈 때 느끼지 못했던 평강, 자식들에게 기댈 때 느끼지 못했던 평강, 물질에 의지할 때 느끼지 못했던 평강, 건강을 의지할 때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가슴 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강단 위에서 보면요, 여러분도 여기에 좀 한 번씩 서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다볼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얼굴이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굴에 행복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림살이가 넉넉해서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가라앉은 기분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행복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마치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부유한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이 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난을 미워하거나 가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자들을 의롭지 못하다고 문전박대하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어느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싶으면 불의와 적당히 타협을 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불의와 타협해서 부유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벳아니 그러면 벳은 집이고 아니는 가난한. 그래서 베다니 예수님이 많이 가셨던 나사로가 있는 동네 그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인데요. 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경건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기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소수의 사람들, 요셉이나 나사로나 사가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놀랍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록금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 달에 450원이었어요. 그 450원 어떤 친구들은 막 1년치 5,400원에 한 번에 탁 다 내서 그 서묵과 가면 도장 탕탕탕탕 막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런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 한 달에 450원밖에 안 하는 육성회비를 제때 못 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툭하면 선생님께 혼나고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어린 나이지만 자꾸 부모님한테 해봐야 부모님 마음만 아프니까 집에 말하지 않고 그냥 매 맞고 때웠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줄줄이 달린 식구들이랑 먹고 사느라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신 그 부모님을 돕다 보니까 저도 어린 날에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여름이면 수박도 날르고 겨울이면 김장 배추도 날르고 연탄 배달도 해보고 세탁소 일도 해보고 별의별 일 다 해가면서 힘겹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가난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아이를 기쁘게 맞아주고 품어주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까 가난이 제게 큰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구원받기 쉽다는 말이죠. 여러분 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 밖에는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비울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게 없잖아요. 잘났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어려운 형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절박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교양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서글프게 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마저 없다고 하면 그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생사의 문제로 생각하고 절박하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난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해서 다스려 주십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그 가난한 심령을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선교사로 되신 OMF 선교회의 대표로 계신 제 선배가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그 형님이 가난한 살림에 그 골목골목 뛰어다니면서 일일 공부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매일매일 하는 학습지. 그거 돌리면서 돈 아끼려고 그 왕성한 청년이 그 당시에 보름달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라떼 세대가 되는데 그거 하나 하고 물 한 컵으로 그렇게 떼어가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그 선배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불행합니까? 물론 돈이 부족해서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 제대로 못 해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속은 다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겉보기에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차원 높은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놓으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천하의 영광 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던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물질이 내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돈은 적당히 가지면 됩니다. 물론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사람 노릇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악착같이 돈 모으려고 혈안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도 족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늘어난다고 행복도 함께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수가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1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이 54개 조사한 나라 중에서 미국 몇 번째일까요? 끝에 가까워요. 46번째입니다. 한국은요, 중간쯤 됩니다. 23번째. 이 조사는 경제적인 지표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고 별 관계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굳이 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밤낮 물질 생각만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반면에 물질이 풍요해도 여유로워도 그 물질에다가 마음 뺏기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여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일생을 드린다면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나라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꼭 소유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마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일생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